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영상 장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영상을 편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니까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형식적인 것보다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 아무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배, 제사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공의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예배, 제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을 놓고서라도 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이퀄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정말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침 예배, 아침마다 묵상의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는 또 기도회 모임 예배가 있고 또 토요일 날 요즘은 예배 드리는 장로 교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보면은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광야에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돌무더기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가시떨기나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예배 생활하고 신앙하고 동일하다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5일간 부흥회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교수님이 응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틀 하고 이 부흥 강사님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호텔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전화로만 하라 그러고 메시지만 주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수요일 정도 예배드리고 아니면 성경 공부 한 번 정도 모임에 끝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5시만 되면 퇴근하고 또 휴일이고 또 할리데이 이런 거 있으면은 목사님도 막 일주일 동안 없기도 하고 사정이 있으면은 한 달간 또 이렇게 안식하시는 것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 1부, 2부 나눠서 막 부흥회를 하니까 이게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씩, 2시간씩 찬양을 30분, 1시간 새벽부터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신학 교수, 이 강사분이 혼쭐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 부흥회를 하죠. 또 저녁에 7시부터 또 10시까지 이렇게 3시간을 했는데 또 각자 그 안수 기도 받는 이런 것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12시, 1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이분이 이러다가는 자기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삶이 예배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집중하는 한국 교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는 그 호텔에서 나오질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보내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정의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재물을 정직하지 않게 재물을 합법적이지 않게 버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다. 재물을 건강하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버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을 성경에서 강조해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말씀해 보면은 다투는 여인,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여자분들이 바가지를 많이 긁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상에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정의 공의와 정의의 핵심은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재물을 축적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소유와 탐욕의 그런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과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공의와 정의는 함께 온 식구가 훈련받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고 그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 그러면서 오늘 잠언서 말씀에서 가정의 최종의 목표가 뭘까 그랬을 때 생명을 다시 잇는 것,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 물론 여기에는 자기 지갑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가정의 공의와 정의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웃에게로 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가정의 최종적인 공의와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공의와 정의인데 개인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 게으름 금지예요. 게으른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탁월한 인도력과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아니면 경영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일타 강사 중에서 사탐 강사잖아요. 이지영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돌연 나 그만 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자기의 이제 선언을 한 건데 물론 돈도 많이 버셨고 그냥 재계약이라는 그 기간이 다가왔는데 방송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쉬겠다. 내 자신이 누군지 좀 찾아보고 인생의 여유를 좀 찾고 싶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방송을 하지 않고 자기는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영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저도 참 좋아하고 들으면 참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새벽에 한 2시쯤에 자가지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면은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새벽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교회에 성공하신 분들 뭔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은 항상 아침에 대해서 일찍 깨어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여러분 작용하지 마시고 좀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해 오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저도 권면을 해 드립니다.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저 안 됩니다. 정말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어떨 때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새벽 운송도 하고요. 차를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오랫동안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 아침 예배도 없고 뜨아를 올리는 것이 저의 아침의 일인데 게을러지더라고요. 나태해지고 막 어떨 때는 막 8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더 이렇게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아침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자. 이 결심이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죽는 줄 알아요. 너무 힘들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도전하라 그러면은 상당수가 싫어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한번 누리시고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지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기쁘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